요즘 우리 교회에 참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있는데 제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주연 목사가 살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주 근거 없는 소문이고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없길 바라고 제가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우연히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한 남자가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 내 아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 승마를 하고 있다네. 그런데 살이 너무 빠져서 고민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와, 승마가 정말 효과가 있나 보구나 라고 했어요. 아니, 내 아내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말이 10kg 빠졌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을 좀 깨셨습니까? 네. 오늘은 엘리사 사환의 죄와 벌, 엘리사 사환의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다소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엘리사가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뛰어나와서 어린아이들 중에 42명, 42명을 찢어서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피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을 바치겠다라고 헌물을 하겠다 약속을 해놓는데 부분적으로 바쳐놓고 모든 것 전부를 다 바쳤다라고 속이다가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든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시된 기록된 사건이라면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아니야 라는 반응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태도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식의 성경 읽기를 가르쳐서 히브리식 접근 방법이다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식 접근 방법과 반대적인 게 헬라식 접근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Why? 왜라고 질문합니다. 히브리식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사건이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사건들이 있을까라고 읽는 것이 히브리식 접근 방식이고, 헬라식 접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헬라 접근 방식은 일종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과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과학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읽으면서 시를 과학적으로 읽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시인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지는구나, 이렇게 시인이 말하는데 옆에 있던 과학자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시는 시로서 읽어야 되고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접근 방식처럼 어떻게라고 접근하는, 창세기 1장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을까,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접근 방식이죠.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람어가 섞여 있긴 합니다.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접근하는 것이 성경의 본래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엘리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게하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가 시리아에서 온 나아만의 나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받은 나아만은 이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어마어마한 선물을 엘리사에게 다 전부 다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나아만 장군에게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갑자기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아니, 저것을 그냥 다 돌려보내다니, 이 어마어마한 선물, 이걸 어떻게 다 돌려보낸단 말이야. 게하시에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에게서 상당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부당한 뇌물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와 너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접근이 아니라 왜 이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게하시가 왜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타당합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게하시가 이런 징계를 받을 수 없고 이 죄악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환경에서 배우지 못한 죄입니다. 환경에서 배우지 못한 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 또한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교육도시 그런 동네에 아이들의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한국에는 기러기들이 많습니다. 기러기 부모. 동기는 좋은 동기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은 자녀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은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률적 가능성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식처럼 사실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갖다 놔도 여전히 잘못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도 대령님과 함께 사모님과 운전병과 저와 4명이 항상 교회를 갔는데 주일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30분 정도 거리가 걸렸거든요. 그렇게 타고 가면서 이 대령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고액 가외도 시키고 백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대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재수하고 있고 원하는 대로 자꾸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큰아들의 신경 쓰는 나머지 이 둘째 아들에게는 비교적 신경도 많이 쓰지 못하고 가외 한번 시켜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면서 좋은 성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수병이라고 부르거든요. 해군은 이수병,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더라 이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사모님이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줬지만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게하시를 한번 보십시다. 게하시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게하시를 소개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게하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게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한 시대에 특별하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수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이 게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게하시만큼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더할 수 없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영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거의 3년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다 받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 이 가룟 유다와 게하시의 삶에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이고 게하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물론 좋은 환경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을 절대화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잘못되었다, 자식들이 환경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건, 물론 좋은 환경은 필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흥미로운 대조가 하나가 나옵니다. 본문에 앞서서 나하만 장군이 데리고 왔던 나하만 장군의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만의 종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하만 역시도 그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의 종으로 수종들었던 이 철저하게 불신앙 속에서,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던 이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본다면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만의 종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지금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나하만의 종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당시에 스승을 가리켜서 영적인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명하신다 해도 아버지의 병이 고침만 받는다면, 치료만 받는다면 기꺼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존심 상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그 더 큰 일도 병만 고침을 받는다면 기꺼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종들이 얘기합니다. 나하만의 종들, 이 충고, 얼마나 훌륭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충고를 통해서 나하만의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엘리사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보고 있는 게하시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엘리사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하만은 오히려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엘리사 곁에 수종 들고 주의 말씀을 받았고 주의 기적을 보았던 게하시의 태도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게하시처럼 그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내 평생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만의 종들 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지만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환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게하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자신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성취, 자기 합리화 잘못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뇌물을 반드시 그의 손에 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게하시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이게 지금 게하시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좋은 신앙을 배우지 못한 게하시의 정체였습니다. 좋은 신앙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전혀 상관없이 믿음 없이 살고 있는 게하시의 정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게하시의 범죄는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죄.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은 10달란트. 이 당시에는 한 달란트만 있어도 10년 20년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금이 몇 개입니까? 6,000개. 한 개만 있어도 좋을 텐데 6,000개입니다. 이 6,000개를 쌓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의복 상상이 가십니까? 잘 안 되죠. 밍크 코트 10벌 착착착착착. 여러분, 와, 한 벌도 이게 몇백만 원 하는데 10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게하시가 눈이 막 뒤집힌 거예요. 욕심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엘리사에게 바치겠다라고 나아만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이런 지하에 딱 거절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지금 나아만 장군은 내가 고침받고 나니까 내가 진짜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전부 다 받아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왜 엘리사가 거절했을까요? 왜 엘리사가 거절했을까? 그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남기 원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옆에 있던,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또 쓰임받는 종이었던 엘리사 옆에 있었던 게하시를 한번 볼까요? 전혀 자신의 스승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게하시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스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쓰임받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건 얼마나 다스리기 힘듭니까?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혈기, 감정, 내 모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다스리기가 힘든 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쥐새끼에게는 고양이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마술사가 공연을 딱 보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것을 보고서 자기 인생을 구제받기 위해서 이 쥐새끼가 마술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술사님, 저를 고양이로 좀 만들어주세요. 내 고양이 공포증 때문에 곧잠만 들어도 제가 막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그래? 뭐 어렵지 않지? 그러면서 이 쥐새끼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한동안 괜찮아 보였는데 이 고양이가 된 쥐새끼가 어느 날 개를 보았습니다. 개를 보고 나니까 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술사님, 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개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렵지 않지? 그래, 개로 만들어 줬어요. 한동안 괜찮았는데 호랑이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또 왜 왔니?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호랑이로 만들어 주세요. 이 쥐새끼를 호랑이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또 나중에 한동안 괜찮더니 보니까 어느 날 사냥꾼을 만나는데 사냥꾼을 보자마자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술사를 또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부탁이라고 나에게 사냥꾼이 되게 좀 해달라고 쥐새끼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쥐새끼야, 너는 무엇이 되든 간에 너는 쥐새끼다. 넌 쥐새끼다. 사냥꾼이 돼도 호랑이 되든 너는 쥐새끼다. 왜냐하면 쥐새끼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너는 무엇이 돼도 너 인생은 변함이 없다라는 아주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변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좋은 척, 내가 열심히 하는 척, 내가 뭐 하는 척,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행동과 나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어떤지.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신앙의 연수는 올라가지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잘 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뜨거운 관계, 감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로 옮기면 다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옮긴 교회에 가서도 처음부터 그 주기가 다시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예수님을 따르고 환경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본성으로 그에게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광경을 게하시는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게하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죄라는 것이 계속 자라나요. 자꾸만. 죄라는 것이 계속 커져가더라고요.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하시는 지금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게하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그런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보니까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거짓말. 게하시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결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는 지나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다 알고서 물어봐도 어디 갔다 왔느냐? 알고 물어봐도 아니요. 당신의 종이 어디 갔다 왔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한 사람의 비극의 정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게하시의 죄악의 정체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 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죄인과 성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회개했느냐? 회개할 줄 모르느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 베드로도 죄를 범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 이상으로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용서받은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지만 그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게하시에게 주어진 기회를 보시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게하시에게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5절 보니까 게하시야 내가 어디 갔다 오느냐?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그때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게하시가 선생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때 자존심을 꺾고 들통나도 꺾고 그냥 엎드렸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시침이 떼고 말합니다. 제가 어딜 가긴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26절에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과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마음이 이것은 내 영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나의 영을 통해서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엘리사는 지금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은을 받으면 옷을 받으면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면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되잖아요. 엘리사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순간에 제가 이 물질을 보고 눈이 확 돌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엎드렸다면 그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2번째 기회 역시도 다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다시 주는 2번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누군가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후회만 하고 잊지 말거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소멸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성령이 자꾸 찔림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너가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가 언제 겉에 신앙이 겉으로만 자랐고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언제 정말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했느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느냐,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때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마음에 찔림을 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내가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에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화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런 마음을 줄 때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해도 참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부담감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준다면 우리는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사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나라의 왕,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는 왕의 보좌 앞에서 내려왔고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불행히도 게하시에게는 이 회개할 기회까지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하시의 생애 가운데 가장 커다란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게하시 한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는데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엘리사가 모르겠지, 사람들이 모르겠지라고 해서 거짓말하며 나하만 장군에 가서 욕심으로 모든 것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 숨기고 100% 내 뜻대로 됐다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게하시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게하시가 물건 하나라도, 밍크코트 하나라도, 금 한 개라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게하시도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앞에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가져오겠다,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봅니다. 요나처럼 결국 시간 낭비 다 하고 열정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헛수고를 하고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결코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도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어떤 일을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을 키우고 불평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만 자랑하고 그 주님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 삶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야. 우리는 게하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끊임없이 욕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